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 자세들을 가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 믿음을 마치 자기의 확신처럼 자기 마음에 된다 하는 식으로 자꾸 반복해서 마음에 가지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인물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이루어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뤄가는 그러한 그림을 만들 수가 없었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기도하게 하심으로 믿음과 함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이 마음속에 확신을 갖는 그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믿는 성도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셨지만은 그래도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안간힘을 써서 이루게 되지만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했다, 내 자랑, 내 교만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함으로 해서 성취된 일, 완성된 그 일들을 하나님께 와서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뤄나간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믿음 속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천국을 향하여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한 열매를 갖고 우리는 감사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사실은 그 문제의 뒷면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거나, 아니면 기도하게 하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깨닫게도 되고 반성하게도 되고 장점 단점을 알게도 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큰 뜻들 속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넓혀주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믿음이 작은 자여 라는 표현을 합니다. 첫째로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는 한데 의심이 들어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풍랑이 있는 속에서 베드로는 처음부터 물에 빠졌던 게 아닙니다. 두렵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이러한 상황들, 온 파도가 일렁이는 바람이 거센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마치 물귀신을 대하는 것처럼 유령이라의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분을 밝히고 알아듣게 이야기하자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첫째로 한 것이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했을 때에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일렁이는 파도가 바람들 속에 일어나게 되자
험한 파도를 바라보며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속에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믿음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믿음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큰 믿음을 소유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군사의 백부장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정복지에 그 이웃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줍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양식이 부족할 때에는 있는 것을 갖고 함께 나누었던 이였습니다. 그 백부장의 하인의 어려움이 다가와 문제가 생기자 이것을 유대인의 장로들과 나누는 중에 이 장로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그 소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백부장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 가리라 했더니 백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벗을 보내어서 이리로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예수님 계신 그 어디일지라도 그 장소에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가 낫겠나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그러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질병이 나음을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문제의 해결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마음의 기도의 제목의 간구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주님이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 큰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백부장처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서야 하겠고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을 들은 이것은 결국에는 둘째로 믿음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산을 바다로 옮기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것이 작은 역사이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은 의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같아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언제고 준비되고 일어나고 예고도 없이 소식도 없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요. 사건 사고들이 즐비한 것이 세상인데 이러한 것들 속에 염려로 두려움으로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 의심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도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와 질병들과 그 수많은 어려움의 환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야를 예수님께 고정하도록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그 사모함으로 몸부림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베드로가 물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노인과 함께 저녁 개울가에 손주가 함께 자리하게 됐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저 개울은 어디까지 이루어져 있을까요? 왜 여자애들은 개구리를 무서워해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들 속에
두꺼비라고 하는 것이 배가 이렇게 크게 일어나나요? 할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세상에는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에 할아버지가 생각을 좀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손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야 나는 이제 점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단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한 걸음 두 걸음 세상의 주변이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만 더 초점에 맞추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슬플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대상,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슬플 때, 문제가 있을 때에 그저 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당황스러이 사람들에게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초점을 맞춰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답답한들과 얽매인 것들을 쏟아부어 울며 또 문제 안에서도 큰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길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이지요. 오늘도 예수님께만 초점이 맞추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동행하며 승리하고 결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